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의 현장을 감동적으로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영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이교도들의 상업 길들을 많이 만들어서 성행하던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각각의 길드는 우상에게 제사를 아주 푸짐하게 올렸고 그것은 음행의 축제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기도적인 행위를 누구든지 거부하면 거기서 함께 살기가 힘들 만큼 바로 두아디라 지역은 그만큼 우상숭배가 편만했습니다. 이런 어둠의 땅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두아디라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대에서 약 1시간을 달리자 두아디라가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마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두아디라 교회에서 본 거북이. 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이국 땅에서 만난 거북 가족은 순례자들에게 고향을 느끼게 한다. 정겨운 마음으로 물을 주었지만 거북이에겐 부담스러운 친절이었나 보다. 소아시아 7대 교회 터들 중 유일하게 평지에 세워진 두아디라는 그 입지 조건 탓에 외적의 침략이 많았고 그 덕분에 탄탄히 세운 건축물들은 그 일부가 이렇게 천여 년 세월을 이기고 그 모습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 속엔 두아디라인들만의 건축 비법이 있었는데 뒤에 같은데 보면 이게 사실은 구멍이 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울 때도 이거를 서로 지렛대로 이렇게 지렛대 같은 거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경고선 같은 게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무너진 건축 파편들처럼 믿음이 무너진 이 땅의 많은 두아디라 교인들은 세속적인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께 책망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은 두아디라 교회를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각자의 느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 교수님, 두아디라 교회의 위치는 또 어디쯤 될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도시였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터키가 되겠습니다. 남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북쪽에는 흑해가 있습니다. 그 두아디라는 북쪽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사대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60km 더 올라가고요. 또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두아디라와 함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고대에는 버가모 왕국이 이 부근을 지배했고요.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했을 때 버가모를 이 지역의 행정 중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를 방어하기 위해서 위성 도시처럼 전략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평범한 곳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와 두아디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요즘으로 하면 위성 방어 도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버가모의 위성 도시로 세워진 이 두아디라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어려웠었습니다. 대개 옛날 고대 도시들은 방어가 용이한 지역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방어로 미리 세워졌으니까 불리한 여건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곳을 점령하고 난 뒤에 수비대만 주둔시켜가지고는 도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로 시켜서 이곳에 주민으로 채웠습니다. 이곳에는 유달리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파괴가 되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직업별로 뭉친 곳이 바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길드인데 세계 최초로 직업별 조직이었다 그럽니다. 또 이들은 이곳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세계적인 브랜드를 개발했다 그럽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최고품인 자줏빛 옷감을 생산한 거죠. 이 자줏빛 옷감은 아시는 대로 그 시돈 지역에서 나오는 해산물에서 나오는 그 고동에서 나오는 건데 염료 채취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들은 이 부분에서 꼭두선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에서부터 염료를 채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직물을 만들어내 가지고 부를 추척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루디아가 바로 이곳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가 있는 그 지역이 그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가 있는 지역의 이름이니까 사람 이름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박 교수님 두아디라 교회에게 참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두아디라에 대한 성령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들의 믿음이라든지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업적이라든지 또 사랑, 섬김, 또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고 좋다.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인데요. 그런데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뭐냐면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꿰매에 빠져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고 그다음에 음행을 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다. 즉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그가 교회에서 판을 치게 만든 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책망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마도 교회 헌금을 많이 하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제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다. 그리고 자칭해서 나와서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그 문제가 그의 가르침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방금 전에 홍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길드, 예. 동종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조합이죠. 예.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직업을 갖든지 자기 직업의 길드에 소속되다 보니까 그 길드, 그 조합이 섬기는 수호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몰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먹고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행해지는 사제들, 여자 사제들과의 음란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제사 의식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길드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뿌리쳐야 하는데 뿌리지 못하고 갈등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세벨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생업을 위해서 이건 직업이니까 직업상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교훈으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 따라서 행했던 죄에 대한 강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어떤 교회들은 오늘날 교회도 보면 그 뭐 예언한다 그래서 목사를 무시하고 교회들의 둥우리를 치면서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교회를 갈라놓는 이런 현상도 사실 오늘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소나 미쳐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많이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키사르라는 소도시 안에 있는 이 두아디라 유적은 주후 600년경에 세워진 교회 터다. 현재는 비록 이렇게 폐허만 남았지만
당시 이곳은 인류 최초의 전문 직종별 수많은 상업 길드가 있었던 상업 도시였다. 그리고 각 길드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이교도적인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에 두아디라 교인들은 길드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다. 그 탓에 많은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 없는 생활 속에 빠졌는데 이제 사업을 하려면 꼭 이 신전 행사에 참여해서 우상에 제사도 드리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신전 행사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신전에 봉사하는 여성들과 이렇게 행음하고 이런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또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그러나 그 중에 믿음을 견고히 지킨 자들에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선 약속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두아디라 교회의 아주 황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 황폐한 저 모습이 혹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서 나만은 잘해야 되겠지,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되겠지,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잘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홍 교수님, 두아디라 지역이 왜 이렇게 파괴되어서 황폐하게 되었는지 참 많이 궁금하면서 좋은 대답을 듣기 원하거든요. 예, 그 성기순례도요. 이스라엘을 다닌 분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때는 5분, 10분, 20, 30분이면 다른 그 장소들이 나와가지고 참 편하게 다니는데요. 예. 이 터키 지역을 가면 1시간, 2시간씩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기대가 더 큰데요. 예. 어떤 곳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경탄할 정도로 유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이상으로 우리를 좀 왜 여기를 왔나, 정말 이거 보러 왔나 할 정도로 사람들을 좀 당혹게 느끼는 게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가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만큼이라도 많이 남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성질을 잘 모르는 분들은 겨우 이거 보러 왔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00년 정도의 교회터가 이 정도로 이슬람권 안에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곳 자체가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만 소도시죠. 아키사르라고 하는 6만 명 정도 사는 도시 안에 이 교회터 하나 외에는 특별한 유적터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선 이 교회의 역사적인 흔적을 찾아보면요, 이 교회 대표들이 그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나 에베소 종교회의 때까지는 대표가 참석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자료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적인 그 역사적인 입장에서 이곳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이곳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슬렘들이 장악하면서 교회들에 대한 유적을 잘 관리 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이곳이 기독교 국가였으면 기독교 유적들이 얼마나 잘 관리돼서 그 지역 또는 바로 옆 또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예쁘게 건축하지 않았을까, 에베소 같은 생각이 납니다. 비록 옛날 에베소 지역은 파괴되었지만 새로 된 지역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그 초대교회 때 명맥을 이어서 일대 교역자 사도 바울, 이런 현판을 걸을 정도로 되었으면 하는데 터키가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참 교회 터널을 가보면 참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이거라도 안 없이고 남은 것이 다행이다. 어떤 때는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우리가 가서 뭘 보고 우리가 뭘 공부하고 뭘 배우면서 오늘의 교회를 추스려 나가겠습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남은 것이 참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님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내가 갈 때까지 너희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떤 의미로 놓칠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놓지 마라. 그게 진짜다. 그것만이 참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도대체 굳게 잡으라고 하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예. 교묘한 말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하는 행습을 그대로 해도 네. 아무 관계 없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혼란하게 만들고 유혹을 만든 데 반해서 네.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를 들어서 24절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남은 자 사상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남은 자에 관한 얘기를 다시 좀 한다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예. 엘리야까지 잡아 죽이려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기를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도 찾습니다.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은 자 개념을 가져와서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 숭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거짓 선지자가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즉 믿음을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죄악된 세상의 풍습 같은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순전한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끝까지 지켜라.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 믿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겉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속으로도 깊은 곳에서 예. 빛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라.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마 확실하고도 정확한 분별, 아마 시청자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정립이 분명히 됐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수님 또 그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주님께 칭찬도 이렇게 참 크게 받고 또 책망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좀 깊이 말씀해 주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그들이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일을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항상 승리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10가지를 잘했다 하더라도 10가지를 칭찬받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책망받을 일을 하면 상쇄돼 가지고 9가지가 남아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거짓되거나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향기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것입니까? 그런데 죽은 파리, 그건 누가 사려도 사지 않을 다 기피하는 그게 그 향기름을 갖다가 다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10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가 우리를 기풀고 파멸을 이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날카롭게 세우고 또 오직 참된 교훈만 따르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서 다짐을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참 교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아마 시청자들이 듣고 또 저도 뭐 이렇게 아주 라인을 딱 쳐서 흑백을 가르듯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방청객들이 또 알고 싶은 것이 많아요.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저도 옛날에 그 평신도 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저런 말씀을 좀 내가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이런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청객들의 알고 싶은 부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성지 수례를 할 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당황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미리 준비를 하여서 성공적인 성지 수례를 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너무 답답함을 느끼는 걸 토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개 평생 한 번 가고 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으로 가는데 저는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가면서 어떻게 일반 관광 수준의 준비밖에 안 하고 가나. 너무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최소한 그 여행 기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바로 공부하고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당황하는 분들은 아주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저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또 어떤 때는 뭐 전설 또 증빙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믿고 또 잘못 알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걸 알고 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미리 배우고 가서 저는 현지 확인을 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저기가 거기였구나. 그렇게 그 현장 확인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만 이른바 성공적인 성지순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의 교회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졌다 그랬는데 이세벨 같은 사람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시거나 받아줄 수 없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유다와 베드로가 각각 거의 같은 수준의 죄를 범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한데 2번째는 맹세까지, 3번째는 저주까지 가면서 부인을 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의 죄가 더 악질적일까요?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목매달아 죽었고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고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이 만일 하나님께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했다면 오늘 그 교회가 전혀 다른 교회로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또 방청객의 질문도 너무 섬세하게 잘 은혜롭게 분명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전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제가 감동이 되도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이 볼개집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극한 칭찬도 받았습니다. 또한 극한 책망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은 것은 교만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책망받은 것은 당장에 고쳐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는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때의 직업 공동체인 길드에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어도 좋다. 그러므로 그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음,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 시대 살아남기 위한 합리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사회성 속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인본주의나 합리주의나 사회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틀린 것은 가차없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버리지 못한 그것이 하는 주님 나라 가서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비참한 책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내 가슴속 깊이 책망받을 일은 지금 즉시 버리고 칭찬받을 일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내일에 계속 칭찬받는 나의 삶과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